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방송이지만 함께 제목을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네, 한 분 빼고 다 같이 외쳐주시고 계시네요.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개봉되었던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영화 한 편이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감기라는 재난 영화였습니다. 이 감기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그 감기를 만든 영화의 제작자들이나 그 영화를 보는 모든 관람자들이 함께 가졌던 두 가지의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질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나에게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라는 이 두 가지 설마의 질문입니다.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설마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는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려했던 그 현실 한복판에 놓여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도 생각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런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설마 했던 일들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않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있을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한 이 뜻밖의 우연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온 뜻밖의 우연한 일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반복되고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매일의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파장보다 이 뜻밖의 일어난 우연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큰 파장과 영향을 미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학교는 연기되어지고 또 심지어
회사에 확진자가 한 명이 있으면 그 회사를 문 닫아야 되고, 한국 교회가 이런 역사가 없었다고 하는데, 교회에 함께 모여서 회집하여서 교회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뜻밖의 일어난 우연한 이런 일들이 심지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완전히 흐트려 놓는 엄청난 파장과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를 비껴갔으면 하는 이런 뜻밖의 우연한 상황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일들이 비껴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마주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토록 오고 싶어하는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두 가지 질문을 또한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요? 이런 일들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해결하기 힘든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참으로 감사한 일은, 다행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이 성경을 우리에게 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뜻밖의 우연한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의 인생 가운데 요셉이 계획하지도 예상하지도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뜻밖의 우연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180도 틀어놓을 수 있는 이런 일들, 그것이 또 요셉의 잘못도 아니었는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뜻밖의 우연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너무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일은 당황스럽고 절망스럽기 그지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형제들의 손에 의해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드라마나 소설이 아닌 요셉이 직접 겪었던 리얼이고 현실이었습니다. 막장 드라마에서 일어날 법한 이런 일,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막 흥분을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지게 되면.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을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현실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리고 자기의 잘못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이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 이 기막힌 일이, 이 참담한 일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왔을 뿐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으로 갇히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던 자에게 그 술 맡은 관원장, 생사가 오고 가는 갈림길에서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밖에 나가게 되면 절대 나를 잊지 말라고, 나는 여기에 올 만한 잘못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를 기억해 줄 것만, 그리고 기억해 주어야만 했던 술 맡은 관원장, 은혜를 베풀었던 자에게 잊혀지는 배신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졌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뜻밖의 우연한 상황은 우리 삶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이 뜻밖의 일이 그 인생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고 또 어떤 결과를 맺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이 요셉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을 만나게 된 이후에, 요셉이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요셉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나서 이제 그 형들에게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이 창세기 45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오늘 이 5절을 보게 되면 요셉의 엄청난 고백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이 엄청난 일들을 겪고 난 이후에,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형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자기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그 기가 막힌 일들을 다시 회고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간증으로 형들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진행되어진 어마어마한 일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절망과 어둠의 깊은 고난 가운데 인생의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졌던 그 모든 일들이 형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일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일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요셉은 그 일들이 형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졌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요셉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나는 기막힌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결정하시고 여기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내 삶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경험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지는 기막힌 일, 억울한 일,
엄청난 상처를 경험했던 이 요셉이 그 모든 일을 다 겪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결정하신 바가 있었고 형들의 미움과 시기 때문에 진행되어진 이 일들이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처했던 그 뜻밖의 우연한 상황,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기막힌 상황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펼쳐진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일입니다. 상황은 우리가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선 안에서 이 상황을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시선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고 해석했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영적인 시선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지금 현재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두 가지의 시각이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물리적인 시각입니다. 그냥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물리적인 시각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있는 상황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이 물리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상황과 현실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영적인 믿음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상황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각, 그리고 이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시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형들에게 팔려지는 기막힌 일, 억울한 일, 커다란 상처로 남게 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요셉은 맞이했습니다. 요셉은 이 상황 가운데 눈앞에 펼쳐진 자기의 이 기막힌 상황 가운데 자기의 시선을 뺏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그 상황 가운데 함몰시키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기막힌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 너머에 계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상황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에게 자기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도 7절에도 8절에도 이 요셉의 삶의 고백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 영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 영적인 시각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합니까? 이 믿음의 시각은, 영적인 시각은 바른 믿음의 해석을 가져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시각을 가질 때에 그 상황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삐뚤어지면, 우리의 시각이 삐뚤어지면 그 상황을 우리는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삐뚤어지게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올바른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되고 올바른 믿음의 해석을 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시각은, 믿음의 시선은 믿음의 해석을 낳고, 믿음의 해석은 믿음의 태도를 반드시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의 불편한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라는 상황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황 때문에 공무원들과 이 방역 당국과 행정 당국이 얼마나 이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하루하루 벌어 한 달을 먹고 사시는데 이 경기가 완전히 숨통을 조여오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믿음의 시각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요셉의 인생 가운데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지게 되는 이런 뜻밖의 우연한 상황, 이 뜻밖의 일들, 기가 막힌 상황들을 요셉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생이 그러했고 욥의 인생이 그러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참담한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뜻밖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요셉에게 이런 뜻밖의 상황, 기가 막힌 상황을 허락하실까요? 질문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만약에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요셉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는데,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요셉의 인생 가운데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이 일들이 없었다면 요셉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그 지극한 사랑을 받으면서 형들의 잘못이 보여지면 막 달려가서 아버지, 르우벤 형이 있잖아요, 시몬 형이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전혀
고려하지도 주변의 상황들,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전혀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요셉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을 꿈이나 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요셉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요셉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요셉의 그 믿음의 시선, 믿음의 해석,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스토리로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스토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 믿음의 해석이 참 중요한 이유는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반전시키시고 이 일을 역전시키시고 이 일을 하나님의 그림으로 완성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뜻밖의 상황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뜻밖의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나의 뜻밖의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우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우연까지 사용하셔서 필연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뜻밖의 일어나는 우연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앞으로도 기가 막힌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찾아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 설교가 마가복음 2장이었습니다. 거기에 한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메고 침상에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펼쳐진 그들이 원하지 않는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무리들이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 때문에 절망할 수 있는 상황,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진 거예요. 뜻밖의 우연한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진 거예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그들 앞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야, 기회다. 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 눈에 띄려면 얼마나 힘들겠노. 일단 올라가 보자. 지붕 한번 뜯어보자. 한번 내려보자. 지붕에서 내려오면 뭐 다른 사람들은 둘째치고 예수님 눈에 띌까 아이가? 예수님 눈에 띄지 않겠나? 엄청난 믿음의 해석이었습니다. 믿음의 시각이었습니다.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면 이거는 예수님 눈에 안 띌 수가 없다. 고침 안 받을 수 없다. 무엇보다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는 것보다 나를 고쳐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지붕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고 지붕을 뚫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붕에서 달아내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리들 때문에 그 뜻밖의 우연한 상황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때문에를 기회로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리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다.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때문에 무너지고 때문에 절망하고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임을 발견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 믿음의 시선을 보여주었던 그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을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소개하시면서 자랑하시면서 이런 이들이 있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 때문에 절망하지만 그 무리들 때문에 무리를 뛰어넘어 믿음을 보여주는,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스토리로 만들어 가시는, His 스토리로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그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스토리, His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이 엄청난 기막힌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경험했던 마가복음 2장에서도 요한복음 45장 이 요셉의 인생 속에서도 뜻밖의 우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믿음의 해석을 낳게 합니다. 믿음의 해석은 믿음의 행동을 낳게 합니다. 그 믿음의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스토리를 만드시고 그 믿음의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위기인 것을 잘 압니다. 이 위기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한국교회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드러내시고 완전히 드러내시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주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수요일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들이었는데 돌아보니까 이 일들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번 시간이 되어지면 그냥 그렇게 와서 앉아서 드렸던 그 예배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10, 9, 8, 7, 6, 5, 4,
3, 2, 1 하나님 앞에 사모함과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우리에게 다시 기쁨과 감격으로 바뀌어지는 시간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위기를, 이 불편한 상황을, 이 기막힌 상황을 우리 믿음의 시선을 사용하셔서 엄청난 기회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믿음 안에서 이 일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도약, 믿음의 반전,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